오늘 아침에 시편 4편 5편은 다윗의 간구 기도입니다. 특히 다윗이 원수에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주께 드린 기도입니다. 이제 시편 4편에 보면 시편 4편은 특별히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 곤란에 빠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곤란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사울 왕에게 쫓기던 그 당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내가 심지어 의가 없는 상황이라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기 보면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이 너그럽게 하셨다는 말을 보니까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좁고 협착한 곳은 고난의 장소고 고통의 장소인데 주님께서 결국 넓은 곳, 나를 고통으로 해방시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과거 자기 인생을 살면서 고난의 때가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고난에서 해방하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그 같은 긍휼을 다시 베풀어 주시고 해방시켜 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은 무엇을 해서 다윗을 향해 이런 고난을 갖게 했는가? 첫 번째로 다윗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린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를 구하겠는고. 다윗은 말합니다. 나의 원수들이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고 있다. 요즘 말로 보면 나의 명예를 추락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악한 소식과 소문을 퍼뜨리면서 다윗은 악한 자다, 반란 자다, 죽어야 될 자라 하면서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실 이스라엘의 영웅이고 이스라엘의 충신인데 그와 같은 귀한 사람을 이제는 완전히 이스라엘의 대적이고 이스라엘의 왕을 반역하는 그 같은 사람으로서 돌아다니면서 악한 소문을 퍼뜨려서 다윗이 가진 그 같은 영예로운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이 일평생 쌓았던 그 명예 그냥 더럽히고 없애는 것은 순식간에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보게 되면은 그동안 오랜 역사를 통해서 정확하고 공정하다고 소문났던 BBC라는 그런 방송이 미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몇 년 전에 의회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막 데모를 했다고 그것을 선동하는 그런 식으로 그 비디오를 조작해 갖고는 하지도 않은 말을 갖다 했다고 그렇게 방송에 내보낸 거예요. 여러 번 내보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것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수를 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사과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디오가 있는 이런 세상에서도 사람 완전히 그냥 악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 순식간에 할 수가 있는데 아니 다윗 시대에 무슨 비디오가 있습니까? 녹음기가 있어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다윗이 이런 말 했다 이런 짓 했다고 하면은 그거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솔직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그런 짓을 하는데 다윗은 진짜 속수무책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하나님, 나의 의의 하나님 하면서 의의 하나님을 특별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는 불의하지 않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걸 너무 잘 알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의로운 왕이요 재판관이 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하나인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은 원치 않은 경우에 나에게 대하여서 진짜 거짓말을 말하는 그러한 황당한 경우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진짜 어떤 경우는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한테 하소연해보고 저 사람한테 변명을 풀어보려고 노력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이 우리를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진정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서 배우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의로우신 하나님께 나가서 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의 영생도 맡겼으니까 나의 이름을 명예를 맡기고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역사하시고 밝혀주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곤란하고 힘든 상황이 기대했는지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결국 자기를 도우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확신하게 되는 그 근거는 주님이 자기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경건한 자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다윗을 택하신 줄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내가 다윗이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네가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다윗을 모함하고 공격하고 억울하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서 장차 왕으로 쓰시기 위해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다윗 하나님의 종을 억울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세력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억울하게 해서 결국 죽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나라를 통일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려는 그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주님 나를 보호해달라고 이런 기도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다윗이 그 당시에 그냥 죽었다면 다윗을 통하여 결국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사 전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의 목적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싸우시고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너희들 그걸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는 엄하게 경고합니다.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의뢰할지어다. 여기서 너희는 다윗을 모함하는 그런 세력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도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었을 텐데 그들에게 이제 다윗은 경고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그 거짓말, 너희가 하는 그 모든 행동 하나님이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이 임할 때는 무섭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오히려 다윗처럼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다윗의 반대편에 서는 그런 죄를 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변명해주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만약에 혹시라도 이 다윗의 원수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있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꾸며서 막 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심판하시는 거예요. 꼭 심판이 불신을 향하며 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 하나를 잘못한다든지 행동을 하나 잘못했어도 그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 같은 선하고 민감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6절,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기서 여러 사람은 누구냐면 꼭 다윗의 원수가 아니더라도 다윗 주변에서 다윗의 동료인지도 모르지만은 불신의 말을 한다는 거야. 무슨 불신의 말을 하느냐? 도대체 우리를 도와줄 자가 누구냐? 우리는 끝났다. 이와 같은 믿음이 없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불신의 말을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한다고 쌀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우리는 끝났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하다가 하나님한테 징계를 많이 받았죠. 아니, 이런 광야에서 식탁이 있겠느냐? 물이 있겠느냐? 하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이곳에 데려왔겠나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들에게 그런 말을 들을 때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칠흑같이 어둡고 사방이 꽉 막힌 상황이라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솟아날 구멍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절망 가운데 기도하지만 결국 믿음을 되찾고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방금 전까지는 곤란 중에서 막 주님의 긍휼을 구하던 사람이 지금 마음에는 추수하는 사람의 기쁨이 있고 잠도 잘 자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다윗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어떤 일로 말미암아, 환경의 일로 말미암아 기쁨이 사라지고 밥도 안 먹히고 잠도 안 오는 사람이 있다면 시편 4편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평강을 되찾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편은 다윗이 특별히 핍박당하는 사람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1절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과거 고대 왕국의 이집트나 로마 같은 경우는 왕을 신으로 섬기라고 강요를 했는데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지만은 그를 하나님의 앞에 종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겸손히 고백하면서 주님께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윗은 아침형 인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서 아침이란 말은 햇빛이 어둠을 부수는 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뜨기 이전에 일어나서 기도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할 것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쭉 나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거짓말장이, 폭력과 살인자들, 사기꾼들을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백성 중에서 특히 이러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그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말하고, 그 성품에 근거하여서 주님, 나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자들입니까? 하면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누구냐? 다윗은 7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라. 다윗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있고 이름이 있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제물을 바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을 사모했던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건지실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와 건져주심을 주께 간구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정죄하시고 자기께 빠지게 하고 그 많은 허물로 저희를 쫓아내소서 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여러분과 나를 은혜 받을 한 구절의 말씀은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한 집에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성도들과 같이 갔는데 그 가정에 가서 말을 들어보니까 그 부인이 웨이트리스 그 당시 일했는데 손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꼼짝없이 집에 있는 그런 사정이고,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에 이사를 갔는데 그 집에서 아들, 딸들이 이상한 것을 본대요. 예를 들면 딸이 샤워를 하고 있는데 누가 보더래. 그래서 누가 보니까 없어. 또 하루는 아들이 방에 누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데 눈을 떠보니까 없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알고 보니까 그 집에 과거에 살던 그 사람이 아마 동남아 사람, 뭐 베트남 사람이었는지 그 집에 항상 이렇게 우산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향을 피우고 그러던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딱 그 소리를 들으니까 벌써 단서가 잡히는 거죠. 이 집이 영적으로 더럽구나. 그래서 귀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방마다 돌으면서 그냥 막 예수 이름으로 청소를 했죠. 근데 그 당시에 참 신기했던 게, 제 아내가 같이 갔는데 그렇게 귀신 역사가 있고 그런 데면 머리가 막 빠개질 정도로 아픈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예배 끝나고 집에 왔는데 제 아내는 너무 좋아지고,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현상이 사라지면서 그 가정에 평안이 오고 이 팔난 것도 낫게 됐다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뭔가 항상 우리가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볼 게 아니구나.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과연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특별히 10절을 택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변한 게 있는데 우리에게는 원수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뭐 미워한다든지, 여러분이 잘못했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잘못해서 관계가 틀어져서, 아니면 서로의 무슨 이권을 위해서 싸우고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사실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살지는 거의 없죠. 있으면 좀 힘든 거지만.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도적질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또 결과적으로 우리를 지옥에 끌어가려고 하는 악한 원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그 영적 전쟁 그 얘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우는 이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그 모든 악령들과의 싸움이라 하면서 우리의 원수가 있고 그들이 누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그 둘째 하늘에 마귀가 대장 의수하지만은 그 밑에는 모든 악한 영들, 천사와 또 그 귀신들이 있어서 그들이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가득하면서 이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온갖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주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일을 하고 특별히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경험적으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데렉 프린스라는 어떤 이런 사역을 하시던 그분의 책을 한번 유심히 읽어보면서 귀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대충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로 귀신들은 사람을 유혹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를 유혹해서 죄를 범하게 한 것처럼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또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하는 그 가정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 가정에 팔을 못 쓰게 하고 막 놀라게 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극도의 고통을 주어 고문을 한다. 영어로는 그냥 torment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괴롭히는 수준이 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그러한 문제를 만들어서 괴롭힌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강요, 압력하여서 어떤 일을 자꾸 하게 한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compel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의지를 존중해서 우리를 강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악령의 역사는 늘 우리 의지에 반대하고 강요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하기는 싫고 그 내 원래 성품이 아는데 자꾸 하게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막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흉악한 범죄들인 사람 나중에 보면은 자꾸 누가 시키는 무슨 말을 한다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귀신은 결국 이런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 그 기록에 보면은 나치 정부의 아주 하이 레벨에 떴던 그 정부의 요원들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게 마술, 귀신의 역사를 불러들이는 그런 위치크래프트 그런 거에 많이 참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왜 그랬냐? 악령들은 이 세상에서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 정치가나 어떤 예술이나 그런 사람들만 딱 공격해서 자기의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자기의 뜻대로 막 움직여서 세상을 자기의 나라로 만들려고 특히 그런 사람들한테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결국은 영적으로 더럽혀서 멸망시키는 일을 하게 하고, 여덟 번째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속여서 이단 사설을 믿게 하고, 속여서 저런 사람이 나를 공격하지 하고 미워하지 않는데 막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서로 싸우게 하고 분란시키는 일을 지금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또 아홉 번째 보면 사람의 육체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병을 다 귀신이 장난으로 말하지 않겠지만은 많은 경우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적으로 내가 유전적으로 얻은 병인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귀신이 장난한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의 삶에 경험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갈, 주님은 단서를 주시는 거예요. 야, 이거 네가 약으로 될 게 아니야. 쫓아야 돼 하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경험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악한 영의 역사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딱 느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종합해서 한 구절로 우리가 보게 되면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첫 번째, 이런 악한 영을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비결은 우선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 쓰레기를 청소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삶, 내 집에 쓰레기, 음식 청소하는 것 잔뜩 쌓여놓고 만약에 파리가 계속 들어오는 거 파리 쫓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먼저 쓰레기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럼 파리는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쓰레기는 치우지 않냐고 파리만 잡고 있네. 그럼 되겠습니까? 또 오지. 요즘 주님도 그랬잖아요. 어떤 귀신이 나갔는데 돌다가 집을 찾지 못해서 다시 옛날에 있던 집에 가보니까 청소되고 깨끗하더라고요. 주인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도 더 악한 친구들 7, 8 데려와서 더 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쫓는 게 능사가 아니고 무엇보다도 귀신을 애초부터 불러왔던 그 죄부터 청소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은 그 모든 죄를, 기억나는 죄를 낱낱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두 번째로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대적할 때 마귀는 도망가리라, 피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마귀를 대적하는 그 기도에 있어서 이 다윗의 기도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시편을 너무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시편에는 그 당시에 자기의 원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다윗이나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악한 영을, 악한 사람들을 대적하는 기도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지금으로 와서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악령의 역사를 우리가 예방하고 심지어는 대적하기 위해서 이 다윗의 기도를 사용해서 내쫓고 우리가 축출하는 그 같은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그 같은 모든 악한 영의 역사에서 자유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께 빠지게 하시고, 악한 영이 나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지구를 끌고 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나를 그동안 공격했지만은 이제는 저희가 자기의 꾀에 빠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는 그 모든 허물로 인하여 악한 영들의 세력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합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악한 영의 세력에서 자유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이슈, 우울증에 걸렸다, 어떤 심각한 어떤 마귀의 역사라고 의심될 만한 그런 있을 때 시편을 읽으라고 그래요. 근데 참 이런 말씀을 그대로 듣고 하는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자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변하지만은 하나님이 시편에게서 주신 그 놀라운 그 기도는 성령이 감동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 기도는 지금도 역사하는 놀라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거는 사람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영의 역사라고 의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선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고, 특히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소리내서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주시는 자유와 또한 평강과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음을 받고 우리의 원수가 누군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나이다. 주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 그 악한 영의 그 모든 공격이 있다면 아버지여, 우리가 오늘의 말씀대로 주님의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씀의 권세 의자에서 싸워서 주님의 주시는 승리와 평강을, 기쁨을 경험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 영광 돌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주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냐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는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항상 출렁당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신앙생활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영적인 원수가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의 권세를 주시고 그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면서 그리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한 영을 대적하면서 늘 승리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 아침에도 참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각자 엎드려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내용 보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목회부 목사님들 나가 계신데 외여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교회 여러 지체 외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룹의 16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국현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